이 마태복음 13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13장에는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약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이 어떠하다 이런 천국에 대한 비유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자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한자를 써서 천국이라 하지만 원래는 바실레이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44절에 있어서 44절을 한번 우리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요? 보화와 같은데 어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땅만 밟고 가겠죠.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땅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참 웃기죠. 발견한 후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것을 아무도 가지지 못하도록 다시 숨겨두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뛰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감추어진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대요.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땅 팔고 해서 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도 이 감추어진 보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기에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는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너무나 정확하게 팔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 반열에 한 사람 한 사람 서가기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늘나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팝니다. 두 번째 또 천국은 마치 나왔는데 4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왜 좋은 진주를 구하겠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해야 값나게 또 팔 수가 있겠죠. 이 좋은 진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진주를 크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진주를 잘 몰라서 빛깔만 예쁘고 크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진주를 보는 눈이 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또 이 최고의 진주를 삽니다. 그래서 감춰진 보화 최고의 진주, 좋은 진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값진 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그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밀과 가라지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농부가 있는가 하면 오늘 그물 비유를 들을 수 있는 어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을 때에 무엇으로 가장 잘 알아들을까?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 있는 그 생활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물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47절 또 48절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해 놓으시고 49절 50절에는 그것을 이제 비유를 해석해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물 비유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완성되어지고 종말의 때가 왔을 때에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 또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 천국은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고 그 물고기를 모으는 그러한 그물 같다. 여기서 그물을 이야기할 때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게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투마,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그물이 아니라 아주 큰 그물이에요. 이제 바닷가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책을 보니까 배와 배 사이에 이 그물을 서로 연결했어요. 그리고는 이 큰 사게네 이 그물을 바다에 던져요. 그러면은
던져면은 쫙 커지면서 바다에 있던 이 물고기들을 싹 덮으면서 물고기를 잡는 거죠. 아주 큰, 아주 큰 그러한 건데, 이 어부가 바닥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잡기 위해서 그 그물 끝에 납덩이를 담다고 합니다. 그럼 촥 던지면 어떻게 할까요? 멀리 날아가면서 바다 밑까지 가겠죠. 그리고 바다 깊숙한 곳까지 그 납덩이 때문에 깊숙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 그 그물 안에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각종 물고기는 온갖 물고기. 그렇게 바다 밑까지 그물이 갔을 때에 좋은 고기만 들어오게 할까요? 각종 다 들어오게 할까요? 예. 제가 이 말씀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중이 떠중이까지. 예. 쓸만한 고기, 쓰지 못할 고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온갖 고기들을 다 이제 그 그물 안에 들어오게 하는, 누구나가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어부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적당하게 보고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을 때에 이제 서로 힘을 합해서 끌어내겠죠. 끌어내서 물가에 앉았다 했는데, 해변가에, 바닷가에 이 그물에 있는 고기를 다 이제 끄집어내서 선별을 합니다. 어떻게 선별할까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예. 이게 앉아서 그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앉아서 신중하게 이게 좋은 고기인지 안 좋은 고기인지, 이 병든 건지 올바르게 된 건지, 그 모양은 좋은데 별로 필요 없는 건지, 이렇게 이제 선별하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도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추수하고 난 다음에 선별이에요. 예, 뭐 감을 따도 그렇죠. 예, 콩을 얻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밤을. 과일들을 다 해도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선별 작업이듯이, 이 어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선별 작업인데,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선별해서 좋은 물고기는 어디에 담아요? 예,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가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비유인 거죠.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은 이 그물은 무엇과 같으냐?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 어부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농부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이 어부도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은 누굽니까? 이 어부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간 복음 증거자들. 복음 증거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오려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만 오세요. 이렇게 전도합니까? 누구에게든지 전합니까? 예, 제가 이렇게 복음 하다 보니까 도대체 복음이 뭐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복음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복음,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 예,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도 소유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오셔요. 누구든지. 그래서 복음 증거자들은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갑니다. 어려운 나라들 갑니다. 인종이나 국가나 성별이나 높고 낮은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공산주의든지 자유민주주의든지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건물을 이 어부들이 나가서 칠 때에 좋은 곡이냐 나쁜 곡이냐 따지지 않고 모두 다 잡아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천사들과 같은 아주 선량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곡이 나쁜 곡이 다 같이 있는 것처럼 악인과 선인도 다 같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예,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예,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부가 이 거물을 끌어내어서 앉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것처럼 우리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결국은 이것을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상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는 비유가 그물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 종말이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이 당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참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느꼈던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 근데 악인을 심판할 때는 천사를 보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는데 이 악인들은 누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천사들. 야, 그래서 정말 말씀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다 몰라서 그렇지 일맥상통하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냅니까? 예, 악인을 갈라내요. 악인을 갈라서 아주 어마무시한 말씀이 나오는데 50절 말씀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대요. 아낌없이 던져버린대요. 사정없이 던져버린대요. 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렇게 조금 얌전하게 나왔지만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 중에 봤을 때에는 불과 유황으로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곳에서는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가는데 여기에 누구를 그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예, 의인과 악인이 어떤 자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의인들은 누구일까요? 네?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회개하는 자들, 진정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어떻게 들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진다.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말씀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의 가장 존중이 받을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겸손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영원화되어집니다. 네. 우리 좋은 물고기 의인들의 목표는 누굴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어떤 나의 나라,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는 자들을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신 목적이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보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물고기 의인들은 내 중심적인 사고를 떠나서 회개하며 나의 고집을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변화되어가며 점차 성화되어가는 이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신 줄 믿습니다. 삶들 가운데에서 고난을 다 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셨다 했을까요? 순종은 그냥 될까요? 배워야 될까요? 순종은 그냥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순종은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우셨고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그렇죠. 믿음이 있고 그것을 빨리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우리의 목적은 이거지만 거기에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순종함을 배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온전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워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러한 사람들이 의인이고 좋은 물고기예요. 그럼 나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예, 회개가 없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교회 활동도 참여하지만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다.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점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고난을 말씀에 순종함을 이겨내고 갔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성화되어가고 만들어가고 변화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왔는데 이 그물 비유와 짝을 이루는 게 밀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예, 두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 밀과 가라지 비유는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농부가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그 가라지를 빼라고 합니까? 빼지 말라고 그럽니까? 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총말까지 갈 건데 그 총말 가기 전에 이 밀을 이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말까지 나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가 한 그물에 있듯이 악인과 선인이 한 교회에 있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한 세상에 있든지 같이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빨리 제거해 주시죠. 나 못 살겠는데. 그게 아니라 최종 심판에까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있죠.
밀과 가라지에 비유해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1절부터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 42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 이 가라지를 뽑아내서 어디다 던진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마지막에 최종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때에는 가라지나 나쁜 물고기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봐주신다 안 봐주신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네,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좀 하나님 예뻐하시니까 봐주시지. 그런데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예, 불법 행하는 자들은 다 거두어 모아다가 풀무불에 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 했는지. 이게 우리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걸 한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이거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과 의인, 나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마지막 때 공유할 수 없도록 정해진 시간에 이것을 분명하게 가려낼 것이고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근데 그때 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의인들 어디 갑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라에 갑니다. 예, 우리가 엉뚱한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은 아버지께서 오라 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어둠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건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뭐라는 겁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물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교회의 특징은 선과 악이 혼합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그래? 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왜 그래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예, 제가 지금 우리 성가대 봤는데 이제 성가대 할 때에 사람들이 성가대면 다 천사인 줄 알고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노래를 찬양을 하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성가대 앉았기 때문에 모르지. 다들 교회는 누가 옵니까? 예, 죄인들이 오죠. 죄인들이. 그래서 영적인 치료받으러 이제 병원에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도 복닥복닥 사람이 사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비정상이다. 이게 정상이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래서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언제까지 간다 했습니까? 예, 최종 심판 때까지.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악인과 이 가라지와 밀은 가라지가 밀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쁜 물고기는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했어요. 와요. 와서 자꾸 말씀을 들어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어부가 앉아서 빨리빨리 다 동시에 어떻게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깨끗한 물고기인지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하나하나 선별해요. 그 시간이 걸려요. 그 교회에 와서 말씀 들어요. 그러면 나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열려있지 않다? 예, 그 성경 공부가 바뀌잖아요. 성경 공부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그래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바뀐대요. 데이터가 나왔대요. 그런데 뭐가 바뀔까요? 성경 놓고
말씀 한 줄 한 줄을 내가 읽고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지고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바뀐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를 바뀔 수 있는 게 뭡니까? 같이 좋은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때에 이 고기는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나은 물고기, 어떤 물고기가 되어야 될까요? 더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옳은 사람이야,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시고 판명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때에 의인은 해같이 빛날 것이다.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말씀인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이고, 그러나 나쁜 물고기들은 이 심판의 불에 던져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작자 미상의 시인데요. 그 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거예요. 참 의미 있는 시여서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오건대 쓸모없는 고기라 여겨 내 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 저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할 거 뭡니까?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정해진 시간이 멈출 때에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의 마지막 날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그물을 다 정리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내가 예수님의 그물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겸손합니까?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도 다 주님 안에 그물 안에 있죠. 근데 고기가 고기를 흘러낼 수는 없는데 어부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인인지 악인인지 쓸모있는지 쓸모없는지 우리를 가르치는 그 기준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실 때에 내가 다행히 걸렸지만 내 손이 내던진다면 안 되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 초대되었지만 내 쫓김을 당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그물의 말씀은 어떠한 천국이 어떤 거냐가 아니라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심판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그물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또 형제와 지체와 자매들에게 무엇을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흘려보냈을 때에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던지어 짐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우리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이 제자들, 자기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깨달은 그들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그 삶대로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시고 그 건물 아래에 걸어다니는 특별하게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